1장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사람이 하늘 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결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재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되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결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또 이혼도 하게 되는데 그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의사소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이 성격 차이는 곧 서로 나누질 않아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의사소통의 부족에 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나누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다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폭발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이 재정의 문제는 사실 부부간에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청년들은 꼭 결혼 전에 이 재정적인 문제를 꼭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가서 서로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의견 차이라든지 또는 과도한 빚이나 또는 돈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사 분담의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 현대 사회의 남자들은 설거지가 내일이고 분리수거가 내일이다라고 하면서 가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부들이 이 가사 분담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쌓이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는 교육 방식의 문제도 있다고 해요. 우리 맨 처음에는 결혼해서 부부가 둘만의 관계를 맞춰가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은 우리 자녀의 교육 방식의 문제도 있는데 부부 모두 다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싶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 교육에 관해서는 갈등이 좀 있습니다. 사랑이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하루에 할 일들. 강요한 건 아닙니다. 사랑이랑 엄마가 합의해서 체크리스트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면은 뭐 이렇게 뽑기를 해서 뭔가 소정의 그런 뭔 이득들을 좀 봐요. 먹을 거라든지. 그런데 저는 밤 10시가 되면은 사랑이나 온유는 자야 된다라는 주의고 이제 제 아내는 끝까지 오늘 할 일은 다 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한테 얘기합니다. 나중에 커서 너가 공부 못하면은 아빠 책임이고
너 나중에 커서 키가 작으면은 엄마 책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개인 시간 부족에 관해서도 많이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집중만 하다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 이것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배우자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결혼과 또 이혼에 관한 이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이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 조금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면서 결혼을 통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도록 걸림돌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 답하면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에게서 문제가 비롯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즉 이혼하는 것,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자라고 모함을 받게 될 것이고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을 주고 말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라는 이 시험 같은 문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토록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그들은 4절 말씀 보면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가르쳤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어떻게 가르쳤냐라고 묻습니다. 즉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대답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걸 간략하게 말하면 만일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즉 율법적으로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가르친 이유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신명기에 이 이혼에 관한 명령은 결혼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결혼 제도가 부족하여서 무언가 결핍되어서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 나온 이혼에 관한 규례는 이 약한 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약한 이 아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남편이 여자를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런 악습을 막기 위해서 모세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 즉 남들도 봤을 때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버림받아 마땅한 일을 했을 때에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함부로 아내를 쉽게 여기고 헌시작처럼 버리는 관습에서 탈피해서
분명한 이유가 될 만한 부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약자인 여자들, 아내들이 함부로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한 규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세가 필요에 따라서 이 남자들이 내가 원할 때 이혼하라는 뜻이 아님을, 즉 여자를 보호해주고 이 여자의 이 아내들의 그 인권을 존중해 주려고 한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완악함으로 어쩔 수 없이 세워진 율법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한 생각으로 함부로 이혼하여 아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바로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율법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 완악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워진 이 율법을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6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와 결혼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관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합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동등한 고귀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고귀하고 고결한 이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1절 그리고 12절, 우리 9절과 11절, 12절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당시의 분위기로는 이 말씀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남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회였고 여자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재혼이 아니라 이거는 간음이라고, 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둘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결혼하며 살면서 생기는 배우자를 향한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완악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수용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임을 명심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버려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서로 좋아서 그저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서로가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혼은 결코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는 사랑,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 인간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그냥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부부가 점점점 세워져 나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한 부부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한 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또는 이럴 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 이런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온전한 부부 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과 이 가정의 이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누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정한 결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가복음 이 사이에 이 결혼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이 결혼에 대해서 강조한 게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그러한 도구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속하고 인류가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었다라면은 사실 이 결혼이란 도구는 사실 오히려 제약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남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결혼을 하게 하고 자녀를 낳는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냐? 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게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순환 사건까지도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러한 이혼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뚱맞아 보입니다. 결혼의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한 몸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영육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면은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종종 얘기합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은 어떻게 되죠? 신부가 신랑에게 같이 와서 한 가족에 대해서 증명서가 떼어지게 됩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임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귀속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분도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아내가 신부가 신랑에게 들어오면서 신부가 가졌던 모든 그 환경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환경에 맞춰서 다시금 변화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도 예수님과 결혼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원리로 바라본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결혼의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합과 연합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정하신 것임을 결혼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고 싶어서, 또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남들이 다 하니까 이러한 결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것이 이 모든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결혼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전에 순환 예고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부활하심, 제자들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제자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종으로 왔음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제 거할 때,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와 또한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한 몸이 되었으니, 내가 너와 영적으로 연합했으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가 태초부터 작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제자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을 통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잘 이해하고 이 부부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결혼과 또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중고등부 전도 축제 때 한 이제 새 친구가 와서 이제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교회에 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나중에 담당 교육자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친구가 다 끝난 이후에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노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너무 싫어요.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친구에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해되고 또한 고백되어지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는 이 아름다운 제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나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는 예수님, 나를 신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창조 섭리임을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는 바, 기대하는 바가 더욱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혼 앞둔 우리 많은 청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혼을 꿈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더욱더 기도함으로 이 결혼을 어릴 때부터 잘 준비해서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벌써 결혼하신 우리 장년 성도들, 어떻게 우리 결혼 생활이, 부부 생활이 어떻게 천국이십니까? 할렐루야. 천국이 아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다시 회복되고 온전해져서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혼과 가정과 부부와 또 우리의 자녀와 부모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 원하고, 또한 지금 나는 이러한 내 삶의 모습이 어려울지라도 내 배우자에게는 또 내 자녀에게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공동체를, 또한 아름다운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 결혼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를 맞아 작은 천국에 거하는 가정을 만들어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하여 그 영적인 비밀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나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2기 제자반 수료식이 있었는데 최우수 수료생은 장경희 권사님이 최우수 수료를 하셨고, 그리고 장영미 집사님, 박초롱 집사님이 우수 수료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1부, 2부 예배 때 간증을 하셨는데, 구대영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우수한 사람만 간증을 합니까? 꼴등도 간증할 기회를 주셔야죠. 구대영 집사님 꼴등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꼴등도 간증의 기회를 주셔야죠. 그래서 간증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대영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금시초문인데. 네, 네, 제2기 주일 제자반 수료생 구대영 집사입니다. 제가 10년 전 양육반을 수료하고 나서 오랜만에 간증문을 이렇게 신천 중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1년 동안 저희를 제자된 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 기도와 또 지도를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조하연 집사님, 김연경 사모님께 만나 뵐 때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지만, 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자반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의 의지도 누군가의 강요도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반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좀 세상적이고 부와 명예 그리고 돈,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 세상의 성공이 제 삶의 그 목표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는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고,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항상 눈팅, 서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만류에도 평일 저녁에는 중고등학교에서 농구 강의와 개인 교습을 하고, 주일에도 2부 예배 후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강의가 없는 휴식기에서는 회사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제조업 현장과 물류센터 현장에서 주말에 나가 일을 하며 용돈벌이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주일에 일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토요일 하루만 해서는 일요일 근무자를 또 구해야 하는 그 아웃소싱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틀 연달아 근무할 수 있는 주말 근무자를 찾기에 저는 토요일 하루만 일을 하다가 결국 이틀 다 일을 하며 주일을 범하는 행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일을 한 것이죠. 집사라는 직분과 새아이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저는 제가 원하는 고넬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가장이 되기보다는 그저 세상 일에 빠져 금전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세상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정말로 돈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많은 돈을 빼앗기게 된 일이 있어 저와 부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위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닥쳐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며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자는 시간 외에 주말과 모든 시간을 일을 하며 모자란 돈을 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고 차를 팔았지만 부족하여 저는 야간에 평일에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며 더욱 믿음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고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 8시 출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니 어느새 적응이 되게 되어 그곳 사람들과 퇴근 후에 술자리에 참석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당연히 부인과는 불신이 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모님께도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술자리에 잠이 들어 외박을 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가정의 기둥인 제가 불신과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 장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부인도 자녀들에게도 형편없는 사위, 남편, 아들,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상황과 여건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년 부목사님이신, 그러니까 23년 12월 연말이었습니다. 이재환 목사님께서 금요 찬양대를 하실 수 있겠느냐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저는 처음에는 시간을 조금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도 전화가 오셨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오셔야지요. 이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 탕자를 다시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모든 제약 가운데 용서해 주실 분,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요. 부인의 권유와 저의 기도 중에 제자반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돌아오러 가시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양육을 받고 그 시간이 힘겹고 세상 일에 빠져 그 다음을 교육했었던 10년 전의 저로서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을 더 좋아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10년 동안이나 탕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주일 제자반을 시작하고 내 삶의 시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들은 조금씩 점차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 생활, 암송과 큐티, 묵상하는 생활, 이로 인해 저의 표정과 말은 미소의 인사와 선한 말들이 나가고 머릿속의 생각들은 항상 선한 생각들로 가득 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점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반 동역자들과 교회 지체들과 저의 쌀을 위해 기도하는 저 자신을 볼 때 정말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은혜 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에게는 왜 복을 주시지 않을까가 아니라 저분이 더욱 복을 받으시고 교회와 지체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축복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신뢰를 잃었던 부인과 장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어 행복한 가정생활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께 저의 행실이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지 않았던 점을 바꾸어 은혜롭고 복된 말들로 부모님께 대하고 그분들의 마음 또한 열리길 바라며 항상 기도하니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통하여 성숙된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성소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금전적으로 힘든 일이 오히려 줄고 있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도 믿음으로 드리는 구제와 헌신, 선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이제 내 곳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곳간에 욕심을 부리면 더 큰 복이 저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은 제자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 교육받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우리 2기 주일 제자반 장경희 권사님, 변명욱 집사님, 박초롱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이보은 집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간증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1부, 2부 때 하셨던 분들보다 더 크게 박수 받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구대용 집사님, 네,